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8페이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를 말할 때 현대사회는 피로사회다. 현대인들은 피곤을 달고 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음을 이야기해주는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의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피로는 물리적으로 많이 쉰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건강의학 전문의인 문유환이라고 하는 분이 쓴 오티움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우리의 휴식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안 좋은 휴식입니다. 휴식을 취하는데 가장 안 좋은 휴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보니까 휴식할 때조차 내가 하기 싫은 것들을 억지로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남이 좋다고 하니까, 남이 해보라고 하니까 억지로 하는데 그게 나에게서 더 스트레스가 되고 더 나에게 힘이 되고 더 나에게 이 괴로움만 가중시켜주는 그런 휴식 방법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오랜만에 휴식을 맞게 되었는데 남들이 달리기가 좋다고 하니까 이 달리기가 나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데 그냥 달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힘도 들고 재미도 없고 근데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스트레스만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종류의 휴식이 가장 안 좋은 휴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휴식은 어떤 휴식인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휴식입니다. 그냥 쉬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는 것. 이렇게 그냥 쉬다 보면 장점이 있는데 그 장점이 무엇이냐면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단점은 무엇인가? 불필요한 에너지는 낭비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새로운 에너지가 나에게 막 충전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좋은 휴식입니다. 이 가장 좋은 휴식은 어떤 휴식인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 내가 어떤 행동들을 하고 어떠한 일을 하면서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런 휴식, 그런 것이 좋은 휴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휴식, 이 좋은 휴식에는 멈춤이 필요합니다. 또 쉼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걸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요소가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채움입니다. 그래서 좋은 휴식이란 멈춤과 채움이 같이 가는 겁니다. 이 좋은 휴식을 하기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균형 잡힌 휴식을 취하는 겁니다. 내가 평소에는 많이 쓰던 기관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휴식할 때는 그 부분은 잠시 멈추고 잘 사용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더 많이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평소에 사무직으로서 사무실에만 앉아 있다. 그럼 휴식할 때는 머리 쓰는 것, 앉아 있는 것은 멈추고 좀 몸을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휴식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놀이하듯이 재미있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할 때 이것을 누가 평가하지는 않을까, 또는 이것을 가지고 어떤 보상을 바라거나 어떠한 다른 사람들의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것으로 이 휴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린아이들이 놀듯이 그렇게 휴식을 취하는 겁니다. 여행을 하는데도 어떤 분들은 스케줄을 빡빡하게 적어놓고 그거 스케줄을 못 지키면 스트레스 받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보고 즐기면서 하는 여행들, 이런 여행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뿐만이 아니라 영혼을 기쁘게 하는 여가 활동, 이것을 라틴어로 오티움이라고 합니다. 이 오티움은 성인 행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 문요한이라고 하는 분이 오티움을 실천하고 있는 성인들을 보니까 굉장히 자존감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높고, 또 일에 대해서, 자신의 일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일하게 되고, 또 일반 생활에 있어서 활력을 지닌 사람들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어쩌면 이 오티움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 나오는 것과 쉬는 것을 같이 한 묶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 그것들을 우리가 내려놓기 위해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 우리가 진정한 쉼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곧 쉼이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곧 우리의 무거운 짐과 우리의 수고를 덜어내는 길임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일곱째 되는 날에는 안식을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안식일의 주체가 누굽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그냥 안식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 하나님의 안식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삶에 실천해 볼 때 도대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안식일이니까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날에 열심히 노력하고 일해야 되는 겁니까? 엿새 동안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라고 한다면 이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주일에는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쉽니까? 우리는 언제 안식을 취하고 언제 쉼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이 말씀은 무작정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 하나님 안에서의 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참된 안식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는 것,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새 힘과 새 능력과 새 권능을 받아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될 안식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신앙의 오티움입니다. 알렉산더 슈메만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예배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예배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먹어야 사는 존재다. 그런데 인간이 먹어야 할 음식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다. 우리 삶의 모든 배고픔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다. 우리의 모든 갈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다. 분명 인간뿐만 아니라 창조 세계 안에 존재하는 전체가 다 먹고 산다. 그러나 우주 안에서 인간만이 가진 독특한 점은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에게서 받는 음식과 생명에 대해 하나님을 송축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힘과 능력과 참 안식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만나게 되므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일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오티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의 이러한 인생의 수고와 또 무거운 짐을 누구 탓으로 돌리게 합니까? 하나님 탓으로 돌리게 합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 의심 갖게 하고 불신을 조장합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인가? 하나님께 살아계신다라고 한다면 내가 왜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날마다 져야 되는 것인가? 이런 의심을 들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곳으로 우리의 안식할 처소를 찾아 떠나게 하죠. 하지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겨우 터진 웅덩이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 다른 생수의 근원, 다른 물을 가둘 웅덩이를 찾아 떠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대안이 있겠지. 하나님보다 더 좋은 대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곳으로 가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못하는 참된 안식과 쉼을 경험할 수 있겠지.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그렇게 다른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발견한 것은 생수의 근원이 아니라 그것을 가두지도 못할 터진 웅덩이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 나에게 참된 안식이 있고 내 영혼에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있겠거니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그 어떤 인생도 참된 안식을 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그 어떠한 존재들도 그 안에 참 자유와 평강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영혼이 그러면 그럴수록 더 피폐해지고 나의 영과 혼과 육은 점점 더 피곤과 또 무거운 짐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사역을 하셨습니다. 어떨 때는 식사도 거르실 정도로 그렇게 바쁘게 사역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꾸준하게 거르지 않으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루 종일 열심히 사역하시고 정말 저녁이 되면 기진맥진할 정도로 그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어떻게 그 저녁에 또 그 밤에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일이 아니라 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가장 기뻐하셨던 예수님의 오티움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끊임없이 에너지를 공급받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쉼과 안식을 얻는 것이 중요한데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괴롭고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십계명과 그것을 더 자세하게 풀이한 613개의 율법 조항 하나하나를 잘 지켜야 된다. 그들은 그렇게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이 613개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된다. 이걸 잘 지켜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이걸 잘 지켜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 누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담대하게, 그리고 누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을 토로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주장은 참된 안식과 쉼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견디기 힘든 무거운 종교적인 짐을 더 가중시킬 뿐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유와 평안을 준 것이 아니라 삶을 규제하고 시간과 또 그들이 해야 될 행동들을 올가매면서 종교적인 족쇄를 채워버렸습니다. 오히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더 부담스러운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28절에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초청의 말씀은 율법의 수고와 우리가 짊어지기 힘든 어려운 종교의 짐들을 다 벗어버리고 나에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인데, 그 쉼은 어떤 쉼인가? 나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쉬게 되는 그 쉼, 그 안식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 우리에게 열렸음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그 새로운 길은 무겁고 또 힘든 그런 길이 아니라 쉽고 가벼운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특히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멍에가 아니라 나의 멍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나의 멍에, 즉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멍에를 이야기할 때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소나 가축이 밭을 갈거나 또 수레를 끌 때 그래서 잘 끌 수 있게 고정시켜주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두 마리 소가 같이 멍에를 끌도록 하는 그런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마리 소가 멍에를 끌 때, 멍에를 질 때에 한 소는 어미소, 다른 한 소는 새끼소, 이렇게 짝을 지었습니다. 또는 한쪽은 경험이 많은 소, 한쪽은 좀 경험이 일천한 젊은 소라든지 어린 소가 같이 짝을 지어서 수레를 끌게끔 그렇게 짝을 지어놨습니다. 그러면 이 두 소가 이 멍에를 지고 밭을 갈 때 누구에게 주도권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어미소 혹은 경험이 많은 소에게 주도권이 있겠죠. 그러면 새끼소라든지 경험이 적은 소는 그 어미소라든지 경험이 많은 소가 앞으로 이 멍에를 끌고 가면 따라가는 겁니다. 이 새끼소가 힘을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어미소가 더 힘들게 되겠죠. 그래서 필수적인 것은 이 새끼소가 힘을 빼고 어미소가 가는 대로 그 밭을 갈고 또 그 어떻게 하면 수레를 잘 질 수 있게 되는지를 경험적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소들이 멍에를 지는 것, 이것을 당시 문화에서는 관용적으로 어디에 비유를 했는가 하면 스승이 제자를 키우는, 스승이 제자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과 같은 선상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내게 배우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그냥 머리로만 배우거나 학문적으로 배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당시 제자들은 스승에게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스승의 삶을 배웠습니다. 스승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
체득한 지식을 삶 속에서 녹여내는가, 그걸 배우는 겁니다. 그 경험화된 지식.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배우라. 이것은 학문적으로 배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내게 배우라라고 하는 것은 마데테 아프 에무라고 하는데, 이 마데테라고 하는 배우다에서 제자라고 하는 마데테스가 나오게 됩니다. 즉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로서 배우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제자로서 배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만 배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와서 나를 배우라. 나를 따르라. 나의 제자가 돼서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하라.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혼의 참 안식을 경험하여라.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내게 배우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저저슨 코널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예배합니다 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분이 목회하면서 경험했던 특별한 경험을 이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 이분이 교회가 건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건축을 얼마나 담임 목사로서 바쁘겠습니까? 정신없이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잠시 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 맛있게 하고 또 이야기도 나누고 다 마친 후에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서 혼자만의 시간을 이제 갖게 되는데 뭔가 좀 허한 겁니다. 왜지? 왜 내가 이렇게 허할까?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그동안 듣지 못해서 내가 좀 정서적으로 메말라서 좀 허한가 보다 하고 본인이 평소에 좋아하는 음악을 틀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음악이 예전에는 감미롭게 들렸는데 굉장히 날카롭게 다가오고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바빠서 책을 못 읽었더니 지적인 이 허기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뭔가 좀 허한가 보다. 그래서 서가에 가서 이 책, 저 책을 뒤적이는데 그 어떤 책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배가 고파서 그런가? 하고 주방에 내려가서 이제 본인이 만들 샌드위치를 만들고 있는데 문득 생각난 게 내가 1시간 전에 밥을 먹었지. 그게 생각이 난 겁니다. 음악도 아니고 책도 아니고 음식도 아니고 도대체 이 허기짐의 원인이 무엇인가? 내가 왜 허한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하던 그 순간 그 목사님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육체적인 문제나 정서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구나. 이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문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자리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임재가 그분에게 임했고 그분이 그렇게 허기졌던 영혼의 허기를 달랠 수 있었다라고 그분은 그 책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온 것입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 이 자리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오늘 본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 정말 이 자리에서 눈 감고 푹 쉬다 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전에 제가 오래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주차장 교인이 있으셨어요. 그분은 주차장까지만 옵니다. 주일날이 되면 가족들 다 태우고 주차장까지, 그래서 가족들은 이제 예배드리러 예배당으로 올라가게 되고 이분은 그냥 주차장에다 차를 대고 푹 쉬시는 겁니다. 얼마나 피곤하시면 그러실까 한편으로 이해도 되지만 안타까웠던 것은 그분이 거기에서 쉬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정말 참된 안식을 취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참된 생명력을 그분이 좀 누리시면 좋을 텐데 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그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쉰다고 우리의 무거운 짐과 또 우리의 수고가 좀 덜어지게 됩니까? 그런 식으로 쉬는 우리의 쉼이 불안과 염려를 줄이게 하고 우리에게 참 자유와 평안을 더 증가시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곳에 와서 쉬는 것이 겨우 그런 쉼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는 불행한 사람들입니까?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권력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 누구도 그의 발 아래 둘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그에게 없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수고, 더 많은 인생의 짐을 그는 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라고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부름에 따랐을 때 그의 인생의 짐이 덜어지게 되었고 그의 인생의 수고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만일 내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안식과 쉼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 것이고 나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것이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내게 와서 배우라. 내게 배움으로 능력 얻고 내게 배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내게 배움으로 정말 너희가 누리고 너희가 받고 너희가 느껴야 할 참된 안식을, 참된 쉼을, 참된 오티움을 너희가 누려야 한다. 우리 주님께서 초청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 배우라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게 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수고하고 모든 짐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자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우리 주님께 내어 맡길 때 주님께서 주시는 쉬운 멍에와 가벼운 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안식과 평안과 능력으로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늘 주님께 나아감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